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38절을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 보았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리고 또 그 이야기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대항하면서 그런 말을 하죠.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유명한 일화들이 그 뒤에 나오게 되지요.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시면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오면서 그들에게도 귀신이 쫓아내는 모습들을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 또 표적을 구하고 있다. 이것은 엄연히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대번에 알 수가 있죠.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은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장면과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죠.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것도 하실 수 있는지, 이 어려운 것을 해결하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하기도 하고, 이 문제가 기적같이 해결되면 하나님 내가 살아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시험은 믿음과 연결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큰 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또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지만 바라는 잘못된 모습만 계속 연결될 뿐이죠. 시험은 시험을 낳을 뿐이지 시험이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 이것과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때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느낌으로 예수님 곁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반대로 침묵하실 때는 나의 믿음도 흔들리고 신앙도 흔들리는 이런 연약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런 믿음의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주님께서 일하실 때는 주님 계신다고 기뻐하다가 주님 침묵하실 때는 어디 계시냐고 한탄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쾰른의 한 유대인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전쟁이 끝난 후에 연합군이 이 수용소를 발견했을 때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 벽에 누군가가, 아무래도 수용자였겠죠, 손톱이나 날카로운 돌로 긁어서 새겨놓은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대요. 나는 태양을 믿는다. 비록 태양이 비추지 않을 때에도 나는 태양의 존재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비록 그분이 침묵하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참 아멘 할 수밖에 없는 문구지요. 죽음이 다가오는 처절한 순간 하나님의 침묵하심 속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아픈 손톱으로 긁어가면서 이 글을 썼을 그 수용자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 마음이 참 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이런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표적이 보이기에 믿고, 그러지 않으면 의심하고, 결국 표적을 보일 때 믿어지니 더 큰 표적만 보길 원하며 살아가는,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며 살아가는 듯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당연히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실까? 그 응답이 참 궁금한데요. 39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가 내게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진짜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을 것이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말하는가? 40절을 보시면은요. 4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 사건,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도 이와 같이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함의 3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필요한 표적은 다른 표적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표적인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표적만큼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실 수 있는 진정한 표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죽음과 부활의 원인이 뭡니까? 나를 향한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이 원인이고 전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증거가 무엇이 필요하냔 말이죠. 즉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면 이 사실보다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실은 더 이상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기적 보길 원합니다. 표적 보길 원합니다. 더 큰 표적, 더 새로운 표적 보기 원합니다라고 부르짖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표적을 구하고 그것에만 매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러기에 가장 선하신 길로 가장 주님 기뻐하실 길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 길을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적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표적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교회 또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 교회 안에도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길이 선한 길이라면 기적을 불사하고 놀라운 역사를 불사하시면서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본질적인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전진하는 우리 블레싱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시었고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었는데 우리를 그저 두실 리가 없고 우리를 악한 길로 가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음을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새로운 표적을 바라고 그것만을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분이 나를 가만히 두실 리가 없고 내가 기도함 속에 내게 필요하다면 기적도 보여주실 것이고 내게 필요하다면 나를 붙들고 이끌어가 주실 것이고 내게 필요하다면 때로는 훈계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블레싱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며 오늘 하루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을 주의 은혜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